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과 행동과 생각과 세계관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존귀한 자로,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이제 그 주제는 끝났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변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 누가 이제 교회를 나간다, 예수 믿는다, 아니면 내가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지 가운데 누가 이제 예수 믿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선입견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그런 거죠. 야, 예수 믿으면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더라. 아니면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대로 이제 응답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더라. 또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된대, 완전하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일종의 선입견도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틀린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도 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일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해나가면 그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냐면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하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종교적인 분포도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부귀 영화 누리는 비율보다 다른 종교인들이 부귀 영화 누리는 비율이 더 많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면 인도에서 아주 큰 IT 기업들,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면 실리콘밸리라는 이제 아주 IT 회사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제일 이제 큰 종교 공동체는 사실은 불교입니다. 이제 기독교보다도 오히려 기독교 세티하고 불교인들이 많고, 그런 회사를 창립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부호가 된 사람들 중에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힌두교를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한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종교가 불교,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는 꼭 예수 믿지 않아도 돼요. 그걸 목표로 하신다면 불교로 가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퍼센테이지가 불교가 훨씬 많아요.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합당하지 않고 반대되는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를 않지요. 물론 응답은 하십니다. 뭐로 응답하시냐면 아니다, 너에게는 그 일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사람이 확실히 변화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어제와 완전히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변하는 건 맞지만 어제 믿었다고 오늘 내가 어제와 180도 바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만 서서히, 특히나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겪게 되는 일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변한다는 이런 얘기는 안 되던 일이 내가 기도하면 확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어제는 이렇게 살아오다가 예수 믿고 내일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뜻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그걸 믿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얘기에서 변화된다는 의미로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게 변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온 나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헛되고 잘못 살아온 인생이었는지를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스스로가 참 이게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깊은 탄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나간 목사님 맨날 그냥 하는 얘기 구원, 그냥 성경 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그런 구원처럼 고리타분한 얘기밖에는 안 돼요. 죄인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타까운 삶이었는지를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 예수 십자가 피,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삶이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씻겨주고, 그때 그 사람은 이전에 죄인이었던 삶에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이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인생,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런 나의 헛된 삶을 이제는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매일을 신앙인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십자가 구속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어느 날 매일같이 보던,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우리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갑자기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나를 죽을 사람에서 살려주신 영생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내가 확 닿게 되면, 이게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구나,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변화가 됩니다.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내일 당장에 그게 나에게서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일어나서 완성이 되지만,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예수 닮은 사람의 그 삶의 성품과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있어야 돼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 믿고 나는 내일부터 잘 살아갈래, 예수님처럼 살아갈래, 마음 먹고 생각한다면 그게 저절로 내일 내 삶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단은 시작이에요.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그 삶을 이루어나가고 훈련하는 첫 단계지, 생각만 마음에 품었다고, 내가 결단만 내렸다고 저절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명확한 증거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사이에는 훈련과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거구나, 합당하지 않은 거구나, 이걸 깨닫는 분별력도 우리의 마음에 생겨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삶을 향한 과정과 훈련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버려야 된대요. 많은 성도들이 변화된 삶으로 성숙한 성품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면 성경 계속해서 얘기하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 그 옛사람이 행하던 그 옛 행위들을 이별해야 돼요. 단절하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안 되니까 내 안에 새 사람과 옛사람, 새 사람의 삶과 옛사람의 삶이 막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옛사람의 영향을 주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념에 따라서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인식체계예요. 이 시대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지식, 이 시대의 영향을 받은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이 나의 옛사람을 그대로 사로잡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옛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단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변화를 향한 영적 훈련을 온전히 완성할 수가 없지요.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대로 그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된 온전한 모습이 그 사람 안에서 훈련되고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잘해봐야 혼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예요. 예수를 알기 전 이 세상 풍조에 젖어있던 신념과 사상과 생각을 구분하여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별하고 떠날 때에만 성도는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성경의 진리 아래에서 틀린 것임을 발견하게 될 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알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여 제가 돌이킵니다. 돌이켜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뭘까? 그런 게 과연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과 8절 9절에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대표적인 걸 얘기해 주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대표적인 것들을 쭉 서술을 하고 있죠. 5절에 있는 거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 내가 행동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데 난 이런 대단한 목록 여기에 속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5절에 있는 이런 거 안 하는데요. 5절의 맨 마지막이 문제예요. 탐심은 그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에 나가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삶 가운데 이런 것들 정욕 이렇게 음란 이런 걸 하면 그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탐심의 문제, 탐욕, 요즘 우리가 쓰는 얘기로 하면 욕심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발생되는 우상숭배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예리하게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를 구분할 때 그때 가능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도 탐심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욕심,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다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저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과 하나님을 선택하러 간다면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제가 이게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러 간다면 주님 저는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 탐심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유하기 힘들어요. 왜? 난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니까 이 마음속에 은밀하게 탐심이 포장되어서 마치 그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내 안에 드러나는 것들을 예리하게 구분해내지 못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은밀한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제가 몸이 아팠다가 회복됐던 그런 간증을 할 때 그게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일인데 제가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신장내과에 있을 때 그 신장내과 그 원장님이 지금도 원장 가면 있는데 그 감리교회 권사님이시 큰 교회 저보고 전사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신장이 다 망가지면 얼마 안 가가지고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굉장히 저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병원 앞에 그 복도에 나와서 약 처방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 이전까지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여러 가지 탐심들이 다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내가 큰 교회를 내가 빨리 이뤄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능력 있는 목회자인지 보여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포장이 되는 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었지 나의 야심과 교만함과 욕망이었던 거예요. 다 그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
탐심으로 이렇게 그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저의 마음에 있었던 은밀한 우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저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여러분, 저에는 그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밀한 우상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로,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 은밀하게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포기하지 못한 이 탐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상이 있다면 주여 제가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8절과 9절 가면 익숙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것. 5절 말씀은 그래 우리에게서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치면 8절과 9절 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내 마음에서나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분노. 여러분, 분함, 여러분, 저는 분함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들이 날 때려 죽인다고 해도 난 마음이 평안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분 계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맛있는 거 사드리게. 제가 그 비법을 제가 한번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죠. 저도 분함이 있죠. 마음속에. 사소한 거에도 분함이 있죠.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확 껴들면 확 속에서 나오죠. 그냥 내가 확 그냥 가가지고 그래요. 저는 이제 성격이 약간 과격한 사람이라 운전할 때 성도님들이랑 같이 갈 때는 물론 제가 점잖은 모습으로 가지만 혼자 하면 집사람 가족같이 하면 여보 운전 좀 안전하게 좀 하라고 이제 이게 과격해요. 이제 그럴 때 오면 분함, 승질이 나오죠. 이제 그것뿐만입니까? 노여움도 있고 악의도 있고 또 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 저는 딴 사람에 대한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분도 또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끔 마음에 안 들면 딴 사람 나쁘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서 이제 쭉 성경 보다 보면 마음에 또 이게 찔면 내가 또 사람에 대해서 또 내 아주 인간적인 눈으로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구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으면 또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그게 또 얘기하는. 그래요. 물론 이제 훈련을 하면서 횟수는 줄어들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볼 때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쌓여가자 보면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되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 삶에서 행하는 삶 속에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은 벗어버리라,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모습에서 내가 자유하지 않고 그걸 이별해내지 못하면 새 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삶의 그 방향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는데 어려움이나 실패가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죽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고 옛 행위구나, 이런 깊은 분별력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는 훈련을 해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훈련이 되어서 점차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성장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가치 없어 보이던 것이 진정한 보배임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안 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안 하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더 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라.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나를 창조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그 삶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지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지루합니다. 예배도 왜 이렇게 긴지,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소련 말인지 어디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기도하면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10분도 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단계까지 나갈 때 그 사람은 진짜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성실하게 잘 거쳐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워진 마음, 곧 성경이 말하는 옳은 생각, 관점, 기준을 내 안에 바르게 세운 다음에 비로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은밀하게 숨어서 나를 조종하는 거짓된 세상 풍조를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 생각이, 나의 사고방식이 정말 새 사람을 입은 그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은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이 이미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아유 나랑은 별로 상관없어, 성경 말씀 읽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아유 죽은 사람이 뭘 살아나, 죽으면 끝이지 뭘 그 다음에 뭘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이게 뭐 진리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성경보다 세상의 주장이 더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고, 그 주장이 거짓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장과 생각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마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누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철학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짓된 것들을 심어놓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거로부터 영향을 받은 생각과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한계에 빠져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 풍조의 뿌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거짓 이런 말들이 내 안에서 진리를 압도할 때 성경 읽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 그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거짓된 주장들을 주여 이제 제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온전한 진리가 내 안에서부터 온전하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기도에는 무엇보다도 기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하나님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에 하나님, 제가 더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주여 저의 믿음이 적으니 이 세상의 거짓된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신속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고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맛이 느껴. 이런 거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해야지 그 다음부터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걸려 넘어지는 세상의 또 다른 주장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을 참 약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안 돼. 내가 뭘 안다고. 난 약해.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할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뭐 적당히 믿지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고 가지만 자기 개인 마음속에서도 사실은 오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개인 속에서 마음속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과 음성인 것 같은데 저는 몰라요. 할 능력이 없어요. 뭐 저 수준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아주 약하게 하는 말들입니까? 특히 성경에서 명령하는 영적인 성장에 대한 명령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영적인 명령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너무나 부정적으로 쉽게 반응하게 하는 그런 생각의 틀, 사고방식들이에요. 바로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자 옛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 세상적인 주장들을 뒤집어 엎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아니다 뒤집어 엎고 다른 것을 제안하는 그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진리인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서울 이렇게 수도권 서울에서도 이제 사역을 해보고 또 우리 이런 시골 교회도 있어 보면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다르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아주 사람도 많은 교회는 자부심이 있어요. 뭘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 한편으로는 작은 교회를 보면 좀 뭐랄까 이제 낮게 깔아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바르지 못하죠. 또 반대로 이제 농촌에 있거나 시골에 있는 교회 보면 우리는 뭐 할 수가 있겠어. 우리 성도님은 다 연세가 드시고 재정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이게 아주 상반되게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돈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못 배우고 많이 없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능력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이게 안 돼서 못하고 저게 안 돼서 못하고, 이게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모습이자 그 사람의 행인 겁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단절하고 이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 얘기하는 새 사람과 새 사람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안에 여전히 뿌리내린 옛사람과 그에 따른 행위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예리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하다면 그분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보혈을 믿고 힘입어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을 한다면 이제 그 복음을 더욱더 깊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래, 바로 이런 맛 때문에, 이런 경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정에서, 속회에서, 또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옛사람과 옛 행위를 유발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거짓에 혹시 영향받고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주 우리를 예리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복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새 사람이 된 그 온전한 모습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